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잔치가 당신의 삶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에 적용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이게 속에서만 자기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주 움츠려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열매를 맺는데 믿음이 속에서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믿음이 커져야 되고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믿음이 커지고 강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부터 믿음이 커졌고 믿음이 강해졌고 믿음이 작동을 했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려면은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상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적이 펼쳐지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죠.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어지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게 되어지자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성전 옆에 그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졌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을 하느냐? 여러분,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와, 이 베드로가 막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보고 놀라느냐?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권능이나 또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복음으로 그 가슴 속에 정확하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놀랍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것도 3일이나 된 이 예수님. 예수님이 죽을 때 뭐 편안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온 몸에 피를 다 흘리고 살을 찢기고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마 그냥 여러분 3일을 놔두어도 회복되고 치료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건 그건 뭐 놀랄 일도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것을 대단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에게는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뭐 엄청난 일도 하나님에게서는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걷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냥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주목할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다 그 교단마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가. 신천지는 뭐 누구 교주가 있고, 안산홍은 누구 교주가 있고, 교주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이름을 믿는 복입니다. 진정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시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뛰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환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여러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 줬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치유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병든 사람이 오면은 다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그 음식점 가면은 번호표 나눠주듯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한 아주머니가 항의 비슷한 문서를 보냈어요. 당신이 내 남편 고쳐져가지고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병든 남편을 고쳐줬더니 힘이 생겨가지고 또 술 먹고 그냥 앞에 구탑해가지고
오히려 뭐 안 고쳐졌으면 힘이라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괜히 고쳐져가지고 그냥 더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쳐주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면서 더 성장해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치료받은 것은 좋고 치료받지 않은 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고쳐주던 고쳐주지 않으시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여러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아픈데 고침받지 못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메시입니다. 그래서 막 이 소리도 막 센 발음하잖아요. 메시입니다. 시작의 신 하나님은 메시입니다. 고쳐줄 줄은 메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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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믿어. 안 고쳐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메시입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나로부터 난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이 돼야 그게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이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되나 마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요, 이 말씀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게 그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왜 예수님 믿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말씀은 놀랍고 신비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기대와 소망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될,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실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았듯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전파하는 베드로나 요한도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잡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아멘 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줄 때도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능히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지 하고 눈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맡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는 자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나 고쳐봐라 뭐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한 날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동안 이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때로부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이들을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이들이 무시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던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가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축복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는 죄가 사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새롭게 되는 나를 주 앞에서 맡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않냐? 헬라 원어에는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통쾌하게 되어지는 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유쾌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날. 이 유쾌하게 되어진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여러분 나라로 옮겨진 것.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좋아서 펄펄 뛰며 감사하며 찬양한 이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유쾌하고 새롭게 되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악함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 악함이잖아요. 근데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함받고 뭐네요? 그 다음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게.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또 얻었다 할지라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마다 죄사함 받고 유쾌함을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기도도 잘 못하겠고, 그런데 그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거는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보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또 믿음도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때는 1000번도 부르고, 많이 부를 때는 뭐 5000번도 부르고 7000번도 부르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내게 힘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막 능력이 되어지는, 무기력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에게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밝은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는, 너무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빛으로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요 죄가 사라져요. 마귀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우리 입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귀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이름이 시시한 이름이 아니구나. 이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구나. 이 이름이 우리의 나를 나되게 만드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 같아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런 무기력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한숨 짓던 인생이 여러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요 나타나는. 운동도요 그래요. 반복해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 힘이 빠지고요 이 운동하면서 힘을 빼는데 힘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 힘이 빠지고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름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여러분 능력이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권세 있는 여러분 기적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요 참 희한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기까지 온 것도 그냥 뭐 제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예수님, 실력 있으신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은혜 베풀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붙들면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또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잡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 뭐 내 능력 이런 거 싹 빠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커지고 강해져서 그 믿음이 작동을 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내면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동안 해결 못하던 인생의 문제도요 해결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맛보면요 믿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예수의 이름을 긋는 그 믿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커다란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새벽에 나와서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하루가 평안해요. 하루가 평안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오시면 돼요. 안 나왔다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어제는 우리 자녀들만, 아이들만 한 50명 나왔어요. 네? 간식 100개 준비했는데 모자랐단 말이에요. 아니 애들도 나오는데 어른이 안 나오면 조금 체면이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